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정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려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겸손히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게 일어납니다. 아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동방박사들처럼 또 목자들처럼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십 년 전 아직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시골 마을에 들어와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1년쯤 한국에 있다 보니 이제 한국말을 제법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장날이었는데 장 구경을 하다가 씨암탉을 발견하였습니다. 본래 닭고기를 좋아하던 터라 씨암탉 한 마리를 샀습니다. 닭을 사가지고 와서 잡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닭을 잡아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털을 뽑아야겠다는 생각에 살아있는 닭을 붙들고 털을 뽑기 시작합니다. 털이 뽑혀지니 씨암탉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닭은 온 힘을 다해 몸부림치고 있고 선교사님 역시 온 힘을 다해 그 몸부림치는 닭을 붙들고 털을 뽑으려고 합니다.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립니다. 닭의 털을 절반쯤 뽑았을 때 줄줄 흐르고 있던 땀을 닦기 위해 한 손으로는 닭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땀을 닦는 순간 그 느슨한 틈을 이용해 씨암탉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선교사님이 도망치는 닭을 잡기 위해 불이 났게 대문 밖으로 나갔지만 어디에 숨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침 저쪽에서 한 사람이 오기에 그 사람에게 물어볼 요양으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털이 반쯤 뽑히다만 씨암탉을 보았느냐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분의 한국어 실력이 그 정도가 되질 않습니다. 털이 반쯤 뽑히다만 씨암탉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자신이 아는 한국어 단어를 맞춰 이렇게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혹시 반 코트 입고 나간 병아리 모친 못 보셨습니까? 외국에 살다 보면 가장 긴장될 때가 병원에 가야 될 때입니다. 어디가 얼마나 어떻게 아픈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한국에서라면 명치가 바늘로 찌르듯이 아픕니다. 혹은 내장이 뒤틀거리고 속이 울렁울렁거립니다. 이런 표현을 함으로 내 몸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지만 다른 나라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휘 능력이 부족하여 표현의 어려움도 있지만 모국어를 사용하더라도 언어의 한계는 늘 갖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마다 느끼는 감동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설교문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본문 앞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정서와 분위기를
글로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워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보기도 하고 저렇게 바꿔보기도 하고 또 단어를 바꿔 사용해보기도 해보지만 표현하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저의 글쓰기 능력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언어가 갖고 있는 그 언어 자체의 한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 언어의 한계를 더 분명하게 느끼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굉장히 깊은 의미와 아주 깊은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이걸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두 개의 문단은 내용적으로는 전혀 별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내용의 두 문단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오늘 본문은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7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6절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찾고 있는 중에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을 잡을 방안을 알려줬다라는 내용이고 7절부터 13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지킬 준비를 하라 해서 유월절을 준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두 단락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이야기는 하나의 주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 단락을 묶는 연결점이 유월절이라는 단어입니다. 앞단락을 시작하는 1절을 보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뒷단락을 시작하는 7절을 보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문단 모두 유월절을 매개로 그 단락이 시작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두 단락 모두 유월절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기에 유월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유월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 즉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간다라는 뜻으로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유월절 배경을 조금 더 설명하면 출애굽할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9개의 재앙 때까지 강경했던 바로가 10번째 재앙을 당하면서 항복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도록 허락합니다.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모든 집의 장자가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신이 넘어가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는 집은 죽음의 신이 그 집의 장자를 다 죽이게 됩니다. 유월절 사건의 핵심은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통과한다라는 것입니다.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신이 통과한다라는 유월절 사건은 우리 기독교의 구원 방식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사인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게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죽음에서 건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사건이 되기에 하나님은 이 절기를 영원토록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을 통과하게 했듯이 장차 오게 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패스오버하게 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유월절 절기에 담긴 이 의미를 기억하면서 자, 오늘 본문의 뒷단락인 7절부터 13절까지를 봅시다. 7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라고 하시는데 유월절을 준비하라라는 말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먹을 준비를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에 담긴 의미를 고려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유월절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은 당신의 죽으심을 준비하라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가룟 유다가 찾아와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법을 논의하는 내용입니다. 이들 역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절부터 6절인 앞 단락은 유월절을 맞이하여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가룟 유다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는 본문이라면 7절부터 13절인 뒷단락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음으로 향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큰 그림을 갖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 가룟 유다가 배신함으로 예수님이 잡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에서 유심히 살펴봐야 될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잘 알고 있듯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파렴치한 일을 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이유를 알려주는 힌트가 나옵니다. 3절에서 5절에 그 힌트가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을 함께 읽을 텐데 힌트가 되는 단어 하나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실력이 얼마나 느셨는지 보겠습니다. 자, 3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을 텐데 그 힌트를 무엇인지 찾겠다는 심정으로 이 구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정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사단. 또 어떤 분은 돈. 돈이라고 답하시는 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답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를 돈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대가로 받은 돈의 액수가 얼마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 30입니다. 은 30이 정확히 얼마만큼의 가치인지는 학자마다 약간 다르게 설명합니다. 통상 두 가지 정도의 견해가 있습니다. 은 30이란 30데나리온이라는 견해와 30세겔이라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경우를 다 상정해서 가치를 측정해야 됩니다. 만약 은 30이 30데나리온을 의미한다면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3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됩니다. 만약 은 30이 30세겔을 의미한다면 한 세겔은 4데나리온이니 120데나리온 즉 1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대가로 받은 돈은 300만 원 아니면 1200만 원 가치의 돈입니다. 300만 원이나 1200만 원은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왔던 가룟 유다가 고작 300만 원, 1200만 원은 눈이 멀어 예수님을 판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의 입장에서 은 30을 생각해 봅시다. 대제사장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판 대가로 준 돈이 300만 원 혹은 1200만 원인데 대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가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가에게
자신의 존립을 흔들 만한 아주 골치 아픈 그런 중대한 일이 있었는데 그 중대한 일을 해결해 주면 그 최고의 권력가는 어느 정도 살해를 하겠습니까? 최소한도 수억 원을 살해하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대가로 은 30을 받았다는 것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겼느냐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사이에 그 힌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다시 한번 우리 3절에서 5절을 보면서 그 힌트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3절에서 5절 읽습니다. 시작. 12주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는 5절에 나오는 돈이 아니라 3절에 나오는 사탄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었다면 가룟 유다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입니다.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말의 의미는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사탄이 가룟 유다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완전히 장악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무슨 귀신 들린 사람처럼 되어가지고 대제사장들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으로 대제사장들에게 가는 겁니다.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말은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지 않고 사탄이 하고자 하는 일에 순응했다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말은 사탄의 생각, 사탄의 계획을 받아들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사탄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한 곳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과 23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를 나는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해야 할 말을 했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습니까? 잘 모르시겠다고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그린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이 아주 위험하고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온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종교인인 제가 시국 선언을 하고 분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저에게 말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목사님 최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혹시 1번? 1번? 저한테 미움 많이 받을 것 같은데 1번 할 사람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예수님 말씀에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당연한 일이고 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썩 물러가라 호통을 치십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하고자 하는 일에 찬성하는 자로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자신이 사탄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신이 원하는 일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들어왔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 들림이 아닙니다. 사탄이 원하는 일에 순응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으로부터 숱한 가르침과 사랑을 받았음에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사탄이 원하는 일을 하고자 했다라면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 받은 적도 없는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으로부터 숱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숱한 기적을 보았던 가룟 유다도 사탄이 원하는 일에 순응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역시 가룟 유다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장 추악한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가룟 유다의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왜 나의 친구 가룟 유다인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실 것입니다.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말의 의미가 귀신 들렸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탄이 원하는 일에 순응하였다라는 뜻이라고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탄이 원하는 일에 순응하는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 설교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위에서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베드로의 상황,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라고 말하는데 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는 상황을 연구하면 어떤 성향의 사람이 사탄의 일에 순응하는 사람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며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을 막았던 이유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위대한 왕국을 만들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일을 합니까?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인 엔도 수자쿠가 쓴 책 중에 예수의 생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엔도 수자쿠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과 관련하여 돈 때문에 팔았다라고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뒤집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는 당시의 어느 청년처럼 이스라엘의 독립을 간절히 기대하는 순수하고 열정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이 독립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확신에 부응이라고도 하듯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오병의 기적을 행하고 파도를 잠잠케 합니다. 이런 기적을 행함으로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가룟 유다는 더 확신해 갑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메시아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공생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나? 당신이 하시는 행동과 말씀이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 눈치 빠른 가룟 유다는 직감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기대하는 대로 예수님이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던 메시아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던 그 기대가 있습니다. 그대로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단이 왜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만 유혹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11 제자에게도 동일하게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만이
사단의 일에 순응하게 된 것은 끝까지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내 신념을 강화시켜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신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던 것들을,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예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사탄과 대적하는 삶을 사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을 생각해 보십시다. 내 친구 가룟 유다. 내 친구 가룟 유다라고 제목을 정한 것은 사탄의 게임에 빠져 사탄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주 악독한 소수의 몇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탄이 하고자 하는 일을 순응하는 삶을 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굳게 믿으면서 목표를 하고 있는 저도 어쩌면 사탄의 일에 순응하는 일을 하는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두 번째 단락인 7절부터 13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두 번째 단락의 시작은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영어 시험이나 국어 시험을 볼 때면 문단의 주제를 파악하는 문제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 문단의 주제는 맨 앞에 나오거나 맨 뒤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맨 앞에 등장합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라는 말이 이 단락을 이해하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유월절 날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 시내로 보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은 목요일 오전에 일어난 일로 보여지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2-3km 정도 떨어진 감람산의 베다니에서 머무시고 계시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 시내로 보내 유월절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라라는 말은 두 가지의 구체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장소를 준비하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월절에 먹을 양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킬 그 어떤 객실, 방을 구하는 것과 유월절 양을 잡는 일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유월절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종종 하는 일이기에 양을 사서 양을 잡으면 됩니다. 문제는 유월절 지킬 방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기에 방을 잡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행히 이것과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힌트를 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해준 예수님의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닐 텐데 여러분 옛날 시대에는 집에 수도가 있는 때가 아닙니다. 우물 하나가 있고 그 예루살렘의 전 시내에 사는 사람들이 그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다 먹게 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닐 텐데 그 많은 사람들 중 도대체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이 설명을 우리들의 이야기로 한번 각색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코스트코에 가면 물건을 사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돈 100만원을 달라고 하면 줄 겁니다 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코스트코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 그 사람이 가는 집으로 가라라는 말은 참으로 황당한 말씀이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요구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 사람을 금방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저도 쉽게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화권이 비슷하겠지만 이스라엘에서 물 깃는 일은 여자의 몫입니다. 우물은 여인들의 전용 공간입니다. 물을 길러 오는 일은 여인들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이 부분에 대한 헬라어 표기를 보면 남성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남자 한 사람이 물동이를 갖고 간다라는 말입니다. 남자 한 사람이 물동이를 갖고 가는 경우는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독특한 경우입니다. 평상시에 물동이를 갖고 가는 사람은 여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절기가 되면 간혹 물을 길러오는 남자들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 살고 있는 에세네파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 에세네파는 모두가 독신입니다. 세례 요한이 대표적인 에세네파 사람입니다. 그들은 광야에 거주하기에 행색이 일반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로 든 코스트코에서 물건 사고 나온 사람으로 각색하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코스트코에 가면 물건을 사가지고 나오는 스님 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스님에게 가서 돈 100만원을 달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자, 이제 쉽게 그 사람을 찾을 수 있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에 대한 더 이상의 정보를 묻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 성내로 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 가는 집으로 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킬 객실을 마련합니다. 지금부터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유월절 절기를 준비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유월절 지킬 장소를 마련하고 양을 잡게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유월절 양을 잡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유월절 양을 잡을까요? 아니면 모르는 상태에서 유월절 양을 잡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잡고 있는 유월절 양이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릴 예수님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이 유월절 양을 잡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 사건이 예수님의 피 흘림 사건을 의미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공생의 3년차에 맞이한 유월절이 당신이 어린 양이 되어 죽어야 되는 날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을 염두에 두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월절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의미를 전혀 모른 채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가룟 유다가 자신들이 사단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유월절 양을 잡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것임을 전혀 모른 채 유월절 양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유월절이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공생의 3년째가 되던 때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독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유월절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
물동이를 갖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킬 장소를 마련하라고 하질 않나? 유월절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시지 않나?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도록 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12제자 중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장 먼저 선포했던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줄기차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으로부터 몇 구절 뒤인 요한복음 1장 35절과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두 제자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두 제자 중 한 사람은 안드레이고 또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안드레가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저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말을 듣고는 예수를 따르게 되고 이어서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므로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수도 없이 말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귀에 인이 박히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양으로 죽임을 당한다는 뜻으로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전날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월절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유월절 양을 잡으면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이전부터 예수님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누차 말씀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이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면서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곧 잡혀 죽게 된다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의 우둔함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피를 흘려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 인생을 넘어갔음에도 우리들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허덕이며 살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음을 모르고 사는 미련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였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셨던 유월절 준비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와 이유를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순종했던 것뿐입니다. 순종해야 될 이유를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잘 모르지만 순종했을 때에야 비로소 거기에 담긴 깊은 의미를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 비록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후에 위대한 사도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비로소 베드로와 요한은 유월절 전날 주님께서 유월절 양을 준비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반복해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 제자를 보십시다. 가룟 유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생 후반부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 자신의 신념과 생각을 예수님 말씀 앞에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고수했던 반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지만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라 하신 대로 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인생과 베드로와 요한의 인생의 유일한 차이가 이 작은 차이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제자로 부름받아 똑같은 기간 동안 똑같은 말씀을 받고 똑같은 기적을 보며 살았지만 누구는 예수님을 판 자가 되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추악한 자로 기억되고 있고, 누구는 위대한 예수님의 사도로 기억되어 바른 신앙과 바른 인생의 모델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신념을 예수님 말씀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생각과 신념을 예수님 말씀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사단은 내 인생 속으로 들어와 사단의 일을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말씀과 기도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경건훈련이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핵심은 결국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 받아들이는 훈련입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이유 이것 때문 아닙니까? 말씀 보는 이유 이것 때문 아닙니까? 비록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전혀 다르더라도 내 생각과 신념을 내려놓고 순종해 보십시다. 순종하고 나면 그제서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내려놓는 사람이라면, 사단이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신념을 내려놓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던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도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적게 들었기 때문도 아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적게 받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위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요, 예수님의 사랑보다도 자신의 생각을 위에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 상식과 경험과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겸손히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갈 때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이 왜 진리의 말씀인지, 왜 영원한 말씀인지 깨닫게 되어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삶으로 깨달아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